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은 또 맥추절이라서 맥추절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맥추절이 어떤 날이죠?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맥추절 앞에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인더 바이블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초실절과 맥추절을 같이 보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엄밀히 보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초실절과 맥추절은 날짜가 다릅니다. 초실절은요,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되죠. 그리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 안식일이 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부터 7주를 그 초실절부터 7주를 계산하여 그 다음 날이 맥추절입니다. 아멘. 근데 초실절도 첫 열매 드리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맥추절도 첫 열매 드리는 날이에요. 뭐가 달라요? 어찌 보면은 초실절은 추수한 것이 아니라 처음 나는 것을 그냥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고요. 그것이 보리고요. 또 맥추절은 맥추절이지만은 밀을 추수하여 올려드리는 날이 또 맥추절입니다. 이렇게 날짜는 조금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또 첫 소산을 드리는 것으로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초실절과 맥추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은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0절과 11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언제 흔들라고요? 안식일 이튿날. 이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맥추절을 보면 1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이게 언제예요? 초실절이에요. 그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언제요? 이튿날까지 합하여 며칠?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절기라는 거예요. 이 날은 또 밀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절기 모두 다 뭘 드린다고요? 첫 소산을, 첫 열매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맥추절을 왜 지켜요?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도 아니고. 그런데 왜 맥추절을 지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갖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에 귀한 첫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새 것, 첫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것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그 소중한 거, 아끼는 거, 그 마음이 얼마나 유지가 되세요? 예를 들면요, 핸드폰을 새로 바꿨어요. 새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새 거 사면요, 핸드폰 그냥 안 가져옵니다. 핸드폰 언박싱 하기 전에 미리 뭐가 와 있어요?
케이스와 필름이 미리 와 있어요. 얼마나 이 핸드폰이 귀중한지 핸드폰 새 거에 보호하려고 기스 하나 나지 않으려고 케이스가 먼저 손에 들려 있어요. 이게 새 거라는 거예요. 귀중하니까. 새 거는요, 귀중해서 거기에 기스가 나도 안 돼요. 애지중지해야 돼요. 처음에 샀을 때는 이 핸드폰 여기 놓을 때도 그냥 이렇게 놔요.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봐요. 그냥 툭 던집니다. 맞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첫 것이 그만큼 귀한 건데 그게 오래 가든가요? 오래 못 가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첫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생기니까 얼마나 귀중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보는 것만 해도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이 아이가 울기만 해도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얘가 싸도 이뻐요. 그렇지 않아요? 싸도 이뻐요. 그러다가 얘가 방귀만 껴봐요. 신기해가지고 이 조그만 게 그런 것도 한다가 얼마나 이쁜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뒤집어봐요. 자기가 뒤집어져요. 귀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얘가 걷고 뛰고 말하면서 자기의 말을 하고 의사표현을 할 때에 얘가 울어도 이뻐요? 싸도 이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계속 첫 것의 귀한 마음이 이어지질 않아요. 또 하나, 우리의 소원은 내 집 마련.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집을 마련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아직 그 기쁨을 모르겠어요. 근데 내 집 마련 딱 했어요. 못을 박지 못하던 집에 못까지 박을 수가 있어요. 꾸미고 가꾸고 그 집이, 그 소중했던 집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유지돼요? 아, 내 집을 아직 못 가져봐서. 그렇죠? 그렇더라는 거예요. 첫 것에 대한 귀한 마음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영접했을 때 그 기쁨과 감격, 그 뛰던 그 솟구치던 마음, 그것이 지금 가지고 있으세요? 그걸 지금 계속 갖고 있으세요? 처음에 대한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유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동일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처음 출근했을 때에 떨렸던 마음, 설렜던 마음, 근데 지금도 그 마음 갖고 계세요? 그 감사했던 마음, 하나님, 이렇게 취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마음 동일하세요? 귀찮고 오늘 일하러 가야지. 잘 일어나신 분 계세요? 안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던 그 마음이 지금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것도 있어야 만족이 돼요. 하루하루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가 넘치고 없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매 순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은 매 순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점점점 누그러들더라는 거예요. 제 고백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고민하고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제 고백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은 어떻게 그걸 가지고 또 유지를 할 수가 있겠어요? 24시간 어떻게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그랬었더라고요. 그때는 주님만으로 만족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이 잘못된 걸까요?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이게 참 저의 한 주간 동안 좀 아픔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록 2장에. 그렇죠? 뭘 회복하라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고질병이 나와요. 계시록 2장, 우리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신앙의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것이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의 나이, 믿음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요. 출석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무게 있는 일을 맡고요. 책임 있는 일을 맡고요. 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 마땅한 일이고 해야 할 일이고 잘하는 일이에요. 아멘.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더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 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 안에서 무게 있는 일, 책임 있는 일, 무거운 일 우리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에 앞서 뭘 가져야 되느냐? 처음 사랑 우리 갖고 있어야 돼요. 처음 행위 우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게 뭐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된 믿음, 이단들 분별하고 교인들을 올바른 대로 안내하며 또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핍박받은 것을 참은 것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 가지라는 겁니다. 첫 것에 대해서 너희가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우리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첫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자꾸 변하기 마련입니다.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요. 결단을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결단하면은 왠지 오늘은 좀 더 아픈 것 같아요. 좀 더 쑤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바쁜 일이 결단하면 꼭 그럽니다. 꼭 성경 읽어야지 하면은 꼭 다른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 내가 먼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먼저 하려면은 내가 남는 시간에 하려면 못해요. 따로 띄어놔야 돼요. 따로 구분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을 말씀에 감격을 느꼈을 때에 시간에 상관없이 얼마나 교회를 사모했어요. 말씀 듣기에 얼마나 감사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한 시간이 짧다 생각할 정도로 기도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지냈던 그 첫 것 아직도 감사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첫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처음 것, 첫 것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 결심에 대해서는요, 자꾸 내 환경과 내 조건에 대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놔야 되는데 시간도 구분해놔야 되고 물질도 구분해놔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무조건 구분해놔야 되는데 남는 것에서 여유 있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헌금을 하려고 그래요. 당장 안 하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게 깎여요. 줄어들어요. 그러고 한 주 지나서 주일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되니까 그게 없어지기도 하고 조금 남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리화합니까? 이거라도 드리기에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그 하나님의 것 도적질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남을 때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첫 것에 대한 감사 우리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음 가지는 그 마음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너희가 회개하여 다시 처음 것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6월절을 지나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한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7 안식일을 계수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77절을 50일째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난 인더 바이블에서 배웠듯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날 돌아가셨어요. 아니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면 6월절 지나고 안식일 지난 첫 번째 날 뭐예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초실절이 뭘 드린 날이에요? 첫소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초실절, 안식 후 첫날. 그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은 뭐를 해요? 기도합니다. 그러고 열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언제예요? 오순절이 됐어요. 그때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초실절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성령님이 인류 최초로 임하십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미해요. 오순절은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성령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이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입니다. 자,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 그게 바로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는 성령님이 최초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나셨고 맥주절, 오순절 이날에는 성령님이 처음 임하셨습니다. 동시에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뭐가 시작된다고요? 최초의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날은 교회의 생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이 돼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돼요. 더군다나 이 오순절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기 하는 날이 언제예요? 유월절 지나고 출애굽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로부터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가 50일째입니다. 이 계산이 있다고 오후 때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내산에 올 때까지 50일의 기간이 걸려요. 유월절을 지나 50일째 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의 오순절날 뭐가 돼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신비에 새겨주시는 날이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돌비에 새겨주셨지만 신약에서는 그날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날이 된다는 이 놀라운 맥주절, 77절, 오순절, 바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에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날은 또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자,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을 지나시고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뭐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이 날이 주일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언제 나타나시느냐? 계속해서 주일날 나타나세요. 안식 후 첫날 나타나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은연중에. 주일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는 말은 없는데 안식 후 첫날 계속해서 나타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만날 날을 사모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먼저 언제 부활하셨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때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려고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뭘 봤어요? 빈 무덤을 봤어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언제 나타나셨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 맞아요? 그 다음 날은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또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 때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하필이면. 자, 24절입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예,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거기에 성가는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나타나시는데 그날이 언제예요 또? 하필이면 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예, 언제 다시 오셨다고요? 며칠 후에? 그 여드레 후면 월요일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의 기준은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식일 기준으로 여드레면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부활 후에 주일날 자꾸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주일만 되면은 주님 오시겠구나. 주님 만나겠구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꾸 그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주일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렸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유독으로 살린 사건이죠. 자,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언제 떡을 뗐다고요? 그 주간의 첫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이 자꾸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나타나시니까 그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떡을 떼며 성찬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첫 주간이 첫날이 되는 거예요. 주간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여기서 동일하게 말씀해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언제요? 매주 첫날. 이게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 계시록을 보여주실 때도 그래서 요한은 주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The Lord's Day.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속해서 나타나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날은 오순절이에요. 자,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날이 또 주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세요.
주일날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날 정말 귀한 날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날을 기념하며 이 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 지키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뭐예요?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거 맞아요? 또 그게 3절 가사고 4절 가사는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오순절 주일 맞아요? 그래서 그 찬양 가사가 나온 거예요. 다시 정리해 봅니다. 맥주절은요, 첫 것을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날 처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날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태동됐어요. 주일날이에요. 이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천국의 소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며 또한 성령님이 이날 또 임하셔서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시는 이날,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주일을 지키면서 이날 예배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성령님 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 예수님 오신 날은 언제일까요? 재림하실 날은?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77절이고 오순절이에요. 이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필이면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하필이면 또 오순절이에요. 이날은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이고요. 우리의 죄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날이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나타나셨던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기억하며 교회가 태동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교회의 생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잔치상을 벌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음식 여러분 맛있게 드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잔치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게 말씀에 맞는 거예요. 생일날이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잔치가 벌어졌어요. 절기기 때문에 또 잔치가 벌어졌어요. 떡도 있어요. 고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 주신 거 감사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그리하여 이 날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그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것 사모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주일이 돌아올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오지 마세요. 준비하고 오세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매 주일마다 성령님 사모하세요. 매일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교회가 시작될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성령님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에 주신 이 성령 마지막까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기 위하여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예수님 만난 그때 그 첫 것 감사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 만났던 그 감격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 안겨졌던 그 첫 아이의 그 감격처럼 나에게 주셨던 그 첫 믿음, 첫사랑 그 아직도 안고 계십니까?
우리 절기를 맞이할 때에 그냥 맞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기마다 주신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다시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첫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과연 나는 내 첫사랑 갖고 있는가? 처음 행위 갖고 있는가? 교회를 봉사하고 청소하고 주의 일을 하며 과연 나는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불평하고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해야지 하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 입이 먼저 열어지지 않는가 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은 첫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첫사랑 다시 회복합시다. 첫 것으로 올려드립시다. 정성스럽게 다시 회복합시다. 그리고 이날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래서 지금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달력을 보세요. 주일날이 한 주의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합의가 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히스토리, 역사는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His 스토리예요.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철저하게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특별히 절기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내 첫 것에 대한 감사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날이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맥주절이고요. 오순절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날 임하시니까 거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뭘 말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뭘 얘기했을까요? 방언은 방언인데 언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알아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뭘 얘기했을까요? To be continued. 다음 주일날. 이 본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성령님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사모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어요. 마지막 날까지 그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모셔드려야 돼요. 오늘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